장종현 박사님의 개혁주의 생명신학 제7대 실천운동의 6번째 나눔운동 시간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경의 가르침과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여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 운동이다.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현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를 위해 나눔 운동과 기도 운동과 성령 운동을 통해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실천을 도모한다. 1. 신앙 운동. 성경이 답이다. 2. 신학 회복 운동.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3. 회개 용서 운동.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자. 4. 영적 생명 운동.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자. 5. 하나님 나라 운동.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자. 6. 나눔 운동.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 실천하자. 7. 기도 성령 운동.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자. 6. 나눔 운동.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자. 1. 핵심 성경 구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교회가 복음에 참된 모습을 상실한 데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놓쳐버리고 외형적인 껍데기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이웃 사랑으로 나눔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신학은 생명을 받고 생명을 주는 신학이어야 합니다. 은혜로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나눔 운동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교회 현장에서 실제로 실천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기독인으로서의 삶의 실천 운동입니다. 또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나눔 운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영적,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구원의 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3. 나눔 운동의 정의. 나눔 운동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운동입니다. 나눔 운동은 첫 번째, 자신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실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실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실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적 축복을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적 축복을 또한 이웃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운동입니다. 나눔 운동의 첫 번째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실천의 추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죽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지적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자신들은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가르치더라도 성경의 말씀이 자신의 행위와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바리새인들을 닮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진심을 다해 준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눔 운동은 교회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실천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나눔 운동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주후 1세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지닌 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관문으로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던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중요한 도시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크게 성장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한국교회처럼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40년 정도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간직하게 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힘썼지만 이 과정에서 당을 짓고 싸움을 했습니다. 분열하며 나만 옳다는 자기 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분열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한국교회에게 나눔 운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셨던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극빈자와 소외계층을 교회가 앞장서 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나눔 운동은 교회 안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을 제공함으로써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사랑의 실천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나눔은 교회와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역동적 실천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나눔 운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실천을 추구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는 사랑은 반드시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눔 운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활발히 일어나는 동시에 교회 밖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격파하고 돌아올 때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그를 축복하면서 전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의 전리품을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전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전리품을 복으로 받은 아브라함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것을 소돔 왕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소돔 왕과 그 백성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 백성은 하나님의 원수였으며 아브라함의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선인과 의로운 자뿐 아니라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에스겔 2장 7절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세상이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든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의 나눔을 베풀어야 합니다. 나눔 운동은 나눔 자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적 축복을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는 운동입니다. 생명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예수님의 삶을 사는 자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입니다. 사랑은 나눔으로 나타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신학이며 기도와 전도를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는 신학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 모든 영적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신학의 목적은 전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여 그 사람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전도를 동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할 가장 귀중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 그들이 지옥에 갔다면 그것은 진정한 나눔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또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은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을 나누어주는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진정한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직접적인 전달 없이도 우리가 겸손히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스스로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항상 구제와 봉사를 매개로 삼아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사람들은 교회의 모든 활동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혜롭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적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 전도뿐만 아니라 구제와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지향하는 나눔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건지신 후에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 없이 고통 가운데 일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안식과 쉼을 얻었을 때 그들은 이웃에게도 그런 안식과 쉼을 베풀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같은 의인들을 그 오른편에 두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물질적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었는지 살펴보시고 심판하십니다. 나눔운동의 관점에서 본 현재 교회와 기독교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면서 이웃들에 대해 교만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일 뿐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하나님의 은혜의 신학입니다. 두 번째는 종의 자세로 섬기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서 교만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종의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섬기는 자세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 철저히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나를 낮추는 훈련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종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교회는 이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먼저 자신을 위해 재원을 사용하고 여분의 것으로 이웃을 도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2차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히 희생하면서 이웃을 섬길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눔 운동을 위한 성경적인 해법의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나눔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1절은 위선적인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하여 엄중한 책망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나눔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사랑의 나눔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고 요한일서 4장 10절로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가운데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먼저 자신을 개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나눔 운동의 실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대학은 나무와 열매, 믿음과 사랑의 행위가 일치하고 소금과 빛의 기능을 올바로 감당하는 윤리적 책임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백석대학교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 운동을 여러 가지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백석인이 함께하는 나눔 운동입니다. 백석대학교는 2012년에 3,006명이 참가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인간 핏방울을 만드는 기네스 신기록을 세웠을 뿐 아니라 매년 열리는 사랑의 나눔 대축제 기간에 헌혈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2014년에는 단일 기관 하루 최대 헌혈 기네스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꿈나무 교육 프로그램, 농촌 봉사활동, 재해복구 봉사 등의 봉사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 사례는 사회봉사센터를 통한 나눔운동입니다. 백석대학교 사회봉사센터는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나눔과 섬김의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사회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자원봉사 교육을 시키며 자원봉사 기관들을 소개하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 인증제를 운영하고 사회봉사 장학생을 선발하며 사회봉사상을 선발 및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기마다 100여 개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공모 지원하고 사회봉사 실적을 관리하며 사회봉사 관련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가 학점에 반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수 업적 평가에도 반영되므로 백석대학교의 학생뿐 아니라 교수까지도 나눔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센터에는 벽화 봉사활동 등 이웃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하는 RCY와 아끼고 사랑하며 도우는 우리들이라는 뜻을 가진 장애인 봉사 동아리 아사도우,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을 뜻하는 순수 봉사를 하는 PSP, 사회 소외 계층을 섬기는 자원봉사 동아리 미랄, 모이자 가자 세상으로 라는 뜻을 가진 모이 청운 보육원의 미취학 아동들을 돕는 모가세, 유아를 사랑하는 모임인 천안 3일 육아원에서 봉사하는 유사모, 전 세계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로타렉트가 있습니다. 이 동아리들을 통해 백석대학교 학생들은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운동에 참여하며 참된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매년 가을에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를 열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이라는 지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 사례로서 인성개발원의 나눔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인성개발원은 매년 전국에 있는 시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국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청소년 백석쿰 캠프를 운영하여 인성훈련, 지성훈련, 감성훈련, 영성훈련, 체력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3세계 크리스천 인재양성 프로그램입니다. 과거 선진국 교회들은 한국의 젊은이들을 자국대학에 입학시켜 기독교 지성인으로 교육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에 돌아와 한국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에 보답하는 길은 제3세계 학생들을 백석대학교로 데려와서 기독교 지성인으로 교육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백석대학교에서는 뜻을 같이 하는 여러 교회들과 기업들 및
개인의 후원을 받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제3세계 크리스천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기독 지성인으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후원교회의 현지인 선교사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이러한 나눔운동을 통해 학생들을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 나눔운동 실천적 제안 1. 사람들은 전도가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마음을 여는 전도의 접촉점을 찾으면 쉬운 법. 오늘도 누군가는 구원을 기다린다. 2. 나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산법. 3. 남에게 받기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습관을 가질 때 마음과 마음을 잇는 징검다리 축복의 통로가 된다. 4. 희생하고 섬길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소외 계층을 섬기는 구제와 봉사활동은 무익한 종의 자세로. 5. 생명을 살리는 헌혈은 또 하나의 이웃사랑.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다. 6.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이 있다면 상실의 아픔을 주스를 수 있도록 위로해보자. 우산 없이 함께 비를 맞는 마음으로. 7. 제3세계 인재들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진 사랑의 빚을 갚는 일. 장종현 박사님의 개혁주의 생명신학 제7대 실천운동의 6번째 나눔운동 강해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